지난 예수 목요 동행 집회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달해 주셨어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매우 개구장이셨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함께 늘 어울리며 노는 아이들이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늘 무리지어서 노셨대요. 한 번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교회 1층 예배당에 톱밥 난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개구장이들이 예배 끝나고 아무도 없을 그때 이 톱밥 난로에서 불 갖다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이 톱밥 더미에 불이 옮겨 붙게 된 거예요. 어린 아이들만 있는데 그 어른들도 없고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면 물이라도 가져와서 부으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명이 바지춤을 내리더니 오줌을 싸기 시작해요. 나머지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바지춤을 내려서 거기에다가 오줌을 싸서 불을 진압했답니다. 불을 진압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불은 옮겨 붙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실 안에 지린내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진짜 큰일 난 거죠. 지금 불도 내고 오줌도 싸고. 그래서 아이들이 기가 죽어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아니나 다를까 관리 집사님께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다 붙들려서 담임 목사님실로 데려간 거예요. 아이들은 큰 소리 듣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시더니만 너희들이 불 내고 오줌 싼 놈들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기도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 앞으로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불낸 경력이 있으니까 부흥의 불을 붙이는 아이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7명 중에 6명이 목사가 됐대요. 그리고 그 6명 중에서도 5분이 부흥사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대로 아이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 한국교회에 부흥의 불을 붙이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경험이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그의 거주지로 삼았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고 하는 가나안 남부 지역 소돔의 사해의 서쪽에 있는 작은 성읍인데 이 그랄 땅으로 이동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자리를 잘 잡았어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재산도 제법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안정적인 땅을 떠나서 그랄로 이동을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후에 창세기 23장에 보면 이 헤브론 지역의 해쪽 속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해쪽 속이 강한 민족 속이에요. 그들이 이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전혀 모르는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충청도 또 강원도 이사 가는 것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사 가서 적응하기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위협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하고 뭐 이사를 간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절은 그랄 땅에 들어가면 상당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유한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서 본 그랄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사람들이 거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전쟁도 치렀던 아브라함이었고 인생의 경험도 많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랄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기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가정에 해코지 할까봐, 또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지, 특별히 자신의 아내 사라가 어디를 가나 아마 미모가 출중했는지 남자들이 그 사라를 보면서 아내를 삼고, 그리고 자신은 죽일까봐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라에 대한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그리고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라 나이가 89세잖아요. 아니 89세가 미모가 출중하고 아내를 삼고, 이게 과연 진짜 이게 이해가 되는 일인가? 네, 여러 학자들이 그 당시에 나이의 개념이 사라도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89세까지는 아직은 미모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 해석은 너무 재밌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몸으로 하나님이 회춘시켜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아마 적절한 해석은 정략결혼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략결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유도 많고 그 집에서 318명이 군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한 가정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한 부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왕에게 있어서도 적잖이 위협이 됐겠죠. 우리 다투지 맙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소개하는 사라를 자기의 궁으로 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궁으로는 들였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략결혼이라고 보는 일이 아마 제일 무난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흑역사 또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하여 창세기 12장부터 보아와서 알지만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뺏긴 일이 지금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뺏겼는데, 그때도 얼마나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어쩜 이렇게 초라합니까? 어쩜 이렇게 무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지켜주지를 못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또 아내가 아비멜렉 왕에게 뺏긴 흑역사가 벌어진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네가 데려온 여자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세요. 3절.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여자를 데려왔으니 너는 곧 죽는다.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꿈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죽는다니. 그리고 나서 항변하기를, 하나님, 저는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행한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리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 알고 데려오고 온 것이지, 저는 정결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또 어떻게 보면 꾸중을 해요. 어쩜 이렇게 행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라고 꾸중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그랄 땅 어디서든지 너 맘대로 살아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그 수치에 대한 값으로 은 1,000양을 사라에게 주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집에 태의 문이 닫혔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 동화 같은 이야기죠. 어디 흥부전에서 볼 법한 대박 터진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요? 먼저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처음에 75세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삐끗 실수한 게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거, 그때는 처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다듬으시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조카 데려갔을 때도 군사 일으켜서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소돔 땅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중보자로 서서 그 소돔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그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삭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계속 믿음의 미담과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찰나에 오늘 이 창세기 20장이 중간에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 기록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할 때 이 창세기를 기록을 한 거거든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 1세대 선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요 1세대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왕 기록을 하는 것이라면 미담을 기록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도 하고 결국에는 기다리던 이삭도 낳게 되고 이런 미담 위주로 기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굳이 이 부끄러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삭을 낳기 전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속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 뺏겼다, 이 이야기를 20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기록을 해놓을까요? 모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뛰어난 자이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세워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그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이삭 낳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 당시에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논과 밭을 일구고 집을 세우고 그곳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점령하는 일들을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그 땅을 얻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오직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임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매일의 일과를 살 때에도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어지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정체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야. 이걸 잊지 말라고 오늘 창세기 20장을 기록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와 앉아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음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은혜가 뭡니까? 이러면 설명도 잘 못 해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 권사님 또 집사님은 받은 은혜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이 모양 이 꼴, 나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가 뭔지를 오늘 이제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은혜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 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가서 자녀들이 혹은 친구가 야, 기독교는 은혜 하는데, 예배 때마다 은혜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뭐야? 그러면 오늘 창세기 20장을 떠올리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제목을 떠올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덮어주심, 여겨주심. 저는 은혜를 이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너무 잘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여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는 어떻게 해주셨냐? 덮어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에는 아내를 뺏기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꾸짖은 걸 누구에게 꾸짖으시냐? 아비멜렉에게 꾸짖으시네요. 그리고 아비멜렉을 향하여 분명히 돌이키라고도 하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허물과 죄로 그를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도 덮어주시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대우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그걸 은혜라고 한다면 그건 용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덮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신 게 뭐냐면 소위 여겨주심입니다. 어떻게 여겨주시느냐? 아브라함을 여전히 복의 통로요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그는 예언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인을 남편에게로 돌려보내어라.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너에게 탈이 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언자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 버전으로 하면 선지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언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축복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그럴 정도의 실력이 있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럴 정도의 행동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그 정도의 수준의 예언자라 불릴 정도의, 선지자라 불릴 정도의 그런 업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은 덮어주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예언자요 선지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눈에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요, 세상을 축복하는 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아비멜렉의 저주가 풀리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덮어주심과 여겨주심, 이것이 합쳐진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가서 유산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둘째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하여튼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가 먹는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다가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도무지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정해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 둘째에게는요, 큰 어려움이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을 사람들 누구라도 눈에 먼저 띄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우리나라 안에 국민으로서 참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국제 망신 시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공동체적인 사회였어요. 가정 안에는 한 몸이었고요.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반드시 누구의 아들, 아버지를 규정을 해야 내가 누군지가 소개가 되는 게 유대인 사회였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보면, 그러면 부모를 향하여 불효를 하거나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니가 있으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를 돌을 들어 쳐도 그건 율법에 합당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요, 위험한 길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둘째가 돌아올 만한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뛰어나갔냐? 아버지가. 그 말은 아버지는 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가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에게 돌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둘째를 끌어안고 그 목에다가 입을 맞췄다. 이것은 아버지가 덮어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먼저 은혜의 한 말인 덮어주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도 염치가 있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으로.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요, 둘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종들을 불러다가 빨리 옷 내와라, 가락지 내와라, 송아지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아들이 유업이을 자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라, 옷을 입히라. 누구 옷을 입히게라 했을까요? 자신의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이 기업을 이을 나의 상속자야 라고 아버지가 흔들림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도 하나님 아버지가 덮어주시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여겨주시고, 그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다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에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데?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 여겨주셨어.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엉뚱한 데서 은혜를 확인합니다. 내 삶에 간절히 기도했던 게 풀리면 그럼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넘어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나 은혜는 거기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는 덮어주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덮어주셨지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 지은 것은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아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쓴뿌리가 있고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대우해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누구라도 한 명 빠짐없이. 김동호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게는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아내는 남편인 저를 극진히 사랑해주며 성도들도 제법 저를 좋은 목사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제 생명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 축복의 관계를 단번에 깨버릴 수 있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 그동안 지은 죄가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공개된다면, 그러면 그들은 제가 자신들의 아버지, 남편, 그리고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죄 말입니다.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씀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자식에게 아버지로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하며 성도들에게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어떻게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생각들이 겹겹이 쌓여 있나요? 만약에 그 중에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마치 영사기에 이렇게 투영해서 보여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내일을 살 수 있을까요?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는 것 100분의 1이라도 만약에 공개된다면 그러면 가족들 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여자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최근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몰라보게 좋아졌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 이야기를 하시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청소부 일을 하셨는데 공무원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연탄재 같은 거 모이면 그거 버리는 일을 돈을 줘서 시키는 그런 청소부이셨대요. 그러니 아버지는 늘 리어카를 끄시면서 배지 줍고 연탄재 나오면 그거 날라다가 버리는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자신이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이제 하교하는 길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데 저쪽 멀리에서 눈에 익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일하는 중이셔갖고 온몸에는 연탄재로 다 묻어있고 그리고 리어카를 끌고 오는데 이 딸의 마음에 친구들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딱 마주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얼른 친구들 뒤쪽에 숨었답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면서 그 친구들 사이 틈에 껴갖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 딸의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날 아버지가 본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대우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마다 그게 탁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와 속 시원한 대화, 그리고 잘 풀어지는 대화를 거의 못하고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요양병원에 그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큰딸이니까 자기 집 근처 요양원에 아버지를 모시고 시간만 날 때마다 가서 아버지 옆에서 보좌해 드리고 그리고 간호해 드리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40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었던 이 이야기를 어렵사리 꺼낸 겁니다. 뭐라고 꺼냈냐?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쓰레기 가득 담아 오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요 다 듣지도 아니하시고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으시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냐면, 난 괜찮다, 네가 부끄러웠지,
이 권사님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그날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다 보셨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다, 네가 부끄러웠지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그때 권사님 마음에 그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사하던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제게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세요. 아버지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활짝 열렸다는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제 마음에 감동되었던 것이 나도 나의 하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세요. 보시면서도 다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부족하고 창피한 모습이라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너무 놀랍게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기록합니다. 그 권사님의 아버지는요, 그걸 기억하고 계셨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6,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은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한 어떤 부끄러운 일, 그리고 트라우마와 같은 일, 그런 일들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아 내 안에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정말 그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기억조차 안 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기를 주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새 거야, 너는 새 사람이야.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오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덮어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여겨주세요. 뭐라고 여겨주시냐?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세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여겨주십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대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부끄러움 투성이지만, 그래서 육신으로 서로를 대할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저 집사님은 저래, 저 권사님은 저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고 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도망을 쳤던 자였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덮어주십니다. 한마디도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나랑 눈 마주쳤잖아. 3번이나 부인하더라. 그 입 잘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1절 말을 안 하세요. 그게 뭐 하신 거죠? 그의 허물과 죄를,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의 수준이 깊어졌나요? 그가 무슨 실력이 늘었나요? 그는 그대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일 나의 종이야. 너는 교회를 세울 나의 종이야 하면서 베드로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베드로를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훈련으로 안 바뀝니다. 배워서 안 바뀝니다. 누가 훈계하고 강요한다고 안 바뀝니다.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주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어. 가정을 세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불러주셨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듯이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나를 여겨주셨어. 이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대인기피증으로 우울증으로 학교 생활 거의 못했고 그러다가 군대에 갔는데 하나님이 군대에 갔는데 저를 불러주시기를 군종병으로 참 말할 수 없는 특이한 역사로 군대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저는 실력이 안 되고 그리고 마음에 병이 크게 들어있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계속해서 주의 종이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국에 계신 고모댁으로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그 현실이 너무 싫어서 너무 이기적인 결정을 했죠. 너무 이기적인 결정을 했어요. 저만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도 저희 선배 목사님이 딱 버티고 계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최황락 전도사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주의 종으로 계속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계속해서 실력도 안 되고 마음도 무너져 있고 그리고 누가 보면 어떻게 저 상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그렇게 주의 종으로 여겨주시니까 결국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냐면 너는 비올드 교회를 세울 나의 종이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냐면 너는 이 가정을 세울 나의 은혜의 통로야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직장을 갈 거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겨주고 계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으로 세상에게 복을 흘려보낼 이 직장의 사명자야 라고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우하실까요? 우리도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대우하며 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중에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신 것에 비하면 내가 덮는 게 뭐겠습니까?
영죽을 죄에서도 나를 덮어주셨다면 내가 덮지 못할 허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덮어주세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가시와 같이 찌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면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여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목사가 시켰으니까 좀 오글거리더라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하면서 툭 내뱉기를, 당신은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하셔야 합니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자녀를 향해서도 너는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부모님을 향해서도 엄마 아빠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찬양이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그러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날 채우시네. 그 은혜 날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나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셨고 여겨주셨어. 이거를 여러분 고백하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도 이 은혜로 살 거야. 다른 일을 볼 때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은혜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나는 무슨 은혜를 받았나? 나는 도대체 이 왜 이 모양이 꼴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여전히 그를 예언자 선지자라고 여겨주시잖아요. 이 은혜가 십자가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백성이라고 여겨주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내 인생은 은혜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해 볼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드립니다. 경배 한없는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또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그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삶이 변화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거룩한 길을 걸어갈 은혜를 붙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가 나를 바꾸고 이 은혜가 나를 바꾸고 이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이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은혜가 나를 바른 길 의의 길 걷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분명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은혜 붙들고 사는 자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고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대우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인색하며 살았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인색하게 살았나. 하나님, 저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어떤 모습이 보이면 덮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눈으로 여겨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의 은혜의 역사가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작동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속회에,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은혜가 이 나라 민족에 아버지 하나님 작동하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게 다른 일을 보고 다른 일을 대하였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우리의 삶에 오직 은혜로만 살리
오직 은혜로만 살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기를 갈망하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의 역사가 작동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은혜를 받으며 흘려보내고 아버지 어디를 가나 은혜를 받으며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를 새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여전히 질그릇같이 깨지고 흠이 난 곳이 많아도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시며 너는 내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히 채워주소서. 아버지, 우리도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다른 이의 허물은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여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대하며 은혜가 작동하고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각 가족마다 세워지고 속해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직장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